자,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부터 더 예비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통해 제가 어제 말씀 전했죠, 여러분. 하나님 허물들 하나님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또 허물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고약한 것들이 있어요.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 특별히 일관하는 그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름을 받읍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깊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깨닫고 또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이 십자가를 통해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고난 주간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피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하나님 월요 새벽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예배하며 나갈 때 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케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 알고 우리가 성령으로 한 주 깊은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충만하신 은혜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또 세월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도 실시간으로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을 통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성들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사는게 교우들 한 분 한 분 성령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한 주간도 빚어 주옵소서. 말씀 위에서 영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신 영광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제가 원래는 고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산상수훈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고자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주시로 산상에서 울려 펴준 천국의 대원장을 들으라. 산상에서 울려 퍼진 천국의 대원장을 들으라.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증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상수는 산상설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냐면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을 오신 거예요. 천국. 저는 다 마귀의 노예로 죄종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하나님 주신 게 목적이 다시 잃어버렸다는 나라를 찾는 거예요.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여러분 잘 받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산상설교, 천국의 대원장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의 배경이 있어요. 항상 연관되는 그거예요. 세 가지 배경 가운데 성경적인 배경이 뭐냐, 또 이 당시에 정치적 배경이 뭐냐, 또 종교적 배경이 뭐냐. 먼저 성경적 배경을 봅시다. 첫 번째, 자, 이 산상 이 말씀을 보면, 설교를 보면, 수훈을 보면 구약과 짱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은 뭐죠? 결국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 말씀은 다 뭐예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그 신약은 뭐예요? 결국적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 말씀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신약은 그 오신 메시아가 완성하는 거. 구약은 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뭐죠? 구약은 율법이죠. 율법. 율법 어디서 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자,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천국의 대원장인 산상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선에서 전해서 이 말씀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라? 완전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 천국의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얘기했던 그 율법을 재해석하세요. 십계명에 대해서. 결국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형식적이고 외모적으로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그리고 깊은 사람의 마음의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외적 그 심령 깊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교회로 오시죠. 말씀도 있고 뭐 밖으로 여러분 행동하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얼마나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순절에 특별히 고난 주간에 이런 마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보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허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약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못된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행동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것이 삐뚤어진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뭘 완성시키세요? 그것을 심령법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외모적인 거예요. 밖으로만 안 하면 돼. 밖으로만. 예수님 뭐라 그러는데 여기 이 산상수훈을 보시면 재해석하셔서 마음에서부터 이 중심에서부터 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내 마음에서부터 특별히 여러분 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금식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이 고난 주간에 깊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름을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적 배경, 이 산상수훈. 두 번째는 정치적 배경. 이 당시 여러분 구약도 맞죠. 구약도 누굴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기다렸어요. 자, 이 당시도 예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우리를 좀 구원해 줄 수 있는 한마디로 외모죠. 외형이죠. 즉 뭐냐면 이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죠.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자, 요한복음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 남편이 5번 있다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인도 심지어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이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가 현실의 내 삶, 현실에 살고 있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거 잘 나타났죠. 오병이의 기적, 그들이 굶주림의 문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자, 4장 폈죠? 6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자, 요한복음 6장 15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 이게 임금의 정치적 메시아예요. 정치적 메시아. 이 정치적 메시아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시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이제 이건 붙잡혔을 때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셨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여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붙잡히세요. 가룟 유다와 그리고 대상의 그 부하들, 성전 맡은 자들의 부하들이 와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가 그렇게 붙잡히겠네 이렇게.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봅니까?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뭐냐? 너희가 말하는 외적인 거 아니라 내적인 거다. 그리고 영적이고 마음적인 도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뭔가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이에요. 내적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마음적으로. 똑같이 예배하지만 진짜 마음을 드리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마음에서부터 무릎을 꿇냐는 거예요. 앉아있지만 예배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밖으로는 뭔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서는 여전히 삐딱하고 병든 마음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세요. 밖으로 하는 행동은 여러분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중심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고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있으면 십자가를 내가 더 깊이 묵상하고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지금요? 결국 빵의 문제, 인권의 문제, 뭔가 해방, 민주주의 이러한 문제, 여기에 정치적 혁명가로 아니면 독립투사 같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열심당원 있어요. 열심당. 좀 전에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리면 열심당원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가룟자의 가룟유다. 근데 처음에는 보니까 이분이 뭔가 달라. 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이분이 정말 보니까 뭔가 다르기 때문에 아, 이분이 아마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할수록 나중에 예수님께서 팔아버리잖아요. 왜 팔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누굽니까? 가룟유다 아니에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 죽음의 형틀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린 그 형틀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왜요? 그 가룟유다로 인해서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밖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또 터져요. 또 어려운 일은 또 생겨요. 하나가 해결됐으면 바뀔 것 같습니까? 내면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내가 마음에서부터 뭐죠? 형식적이 아니에요. 내적이고 영적이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는 도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습니까?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별히 여러분 내 마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자꾸 마음을 대야 돼요. 찬양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찬양하지 않아. 네?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않아. 입으로만 기도하지. 뭘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성도에게 속는 거예요. 뭔가 된 것 같은데 보면 아니야. 하는 말을 보면 아니야.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아니야. 야,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밖으로 말 안 한다고 여러분 뭐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중심을 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4개의 그 종교적 파라고 할까요? 집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 배경, 지금 정치적 배경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을 깊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4개가 있어서 특별히 바리새파, 여러분 바리새파 들어보셨잖아요. 바리새파는 뭘 좋아합니까? 중요합니까? 율법. 율법을 중요시하고 현실은 도피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반대파, 사두개파. 항상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싸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당시 이런 배경을 놓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사두개파는 뭐냐? 현실을 너무 중요시해요. 율법은 대충이요. 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율법 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납비는 거의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 쉽게 얘기하면 사내들인 공의원이 거의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현실을 중요시 여겨요. 정치, 이걸 엄청 중요시 여기는데 율법은 그냥 대충이야, 자체가. 그게 사두개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파도 싫고 나는 사두개파도 싫어. 이게 뭐예요? 다 싫으니까 어떻게요? 이 세 삶에서 도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저기 동굴에 가서 따로 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은둔성을 하면서. SNF파. SNF파서는 뭐 하냐면 이 현실이 너무나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바리새파 사람도 그렇고 사두파 사람도 그렇고 따로 동굴에 모여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금욕주의 생활하면서. 이게 세 번째 SNF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의 속국에 됐죠. 그 사람들은 칼 차고 다녀 항상. 차고 다니면서 그 로마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면 독립수사들. 이 네 개의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대원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율법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내면. 참 신앙은 내적이고 영적이고.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바리새인 신앙 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밖으로는 뭐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려요. 뭐 봉사도 해요. 근데 뭐예요? 이 내면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내면이 정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깊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마음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찬양, 지금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마음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마음이. 예?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항상 중심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보셔야 돼. 항상. 말씀을 어디다 비치셔야 돼? 내면에 비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형식을 가지고 밖으로 내가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가서 내 내면의 말씀으로 빛이 비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육적이 아닌 영적으로.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사두개파는 뭐예요? 아까 율법은 대충이고 이 정치적으로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문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 바리새파들에게는 너희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율법은 대충이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간다고 말씀하신다고. 세 번째, SNF파. SNF파 같은 경우는 이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너무나 이 사람들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따로 은둔성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현실 도피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계속 금식하고 금욕주의.
육체를 지켜면 절제하고 연단하고 이런 문제 있는데 밖으로 여러분 금식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금욕주의 생활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그래서 네 자신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네 번째, 열심 당원들. 나름대로 막 열심히 막 종교적으로 열심히 이들은 뭐예요? 혁명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예요? 진정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진정한 예배라는 거. 지금도 뭐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거꾸로 목소리를 내긴 내야 되는데 잘 내야 되거든요. 예수님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대원장을 선포하신 거예요. 거기에 세 가지의 배경, 성경적 배경, 정치적 배경, 그리고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결론은 마음이에요. 내면, 마음, 여러분 중심, 신앙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리 뭐 하는 것 같아도 믿음 좋은 것 같습니까?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마음 변화가 되면서 한순간에 물어 한순간에. 오늘날 교회 안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왜요? 마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깡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내 마음을 끊임없이 보셔야 된다. 이번 주에 특별히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진짜 왜 하지 내가? 진짜 감사가 있습니까?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내 동기를 보시고 내 기쁜 곳에서부터 주님 이 고난 주간에 목사님 고난 주간이니까 금시도 뭐 할수 많거니 하셔서 산불 사람 그 피해 헌금도 하고 뭔가 고난 주간에 내가 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싶다 묵상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서부터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얼마나 귀한지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깊이 이 산상수훈 듣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그 기쁜 모습부터 그래서 누가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근본적으로 이룰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을 보고 또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마음이 있네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는 것 믿지 않아요. 조금만 뭐 상황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부정적으로 싹 바뀌어버리고 원망병이 싹 올라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를 깨뜨리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이걸 한 주간 주님 제가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음에서도 구원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천국입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해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한 주간을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누굴 만나든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행동이 변화가 된다고 해도 안 돼요. 그 대표는 군대잖아요, 군대. 그렇게 딱 6시에 일어나서 정오에서 뭐 해가지고 다 했지만 딱 3년만 지나면 완전히 예비군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됐다면 그때 똑같이 해야죠.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거거든요. 바꾸라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다니까요. 봉사 잘하는 것 같다니까요. 어느 날 뒤집어져 버려, 어느 날. 저 그런 걸 보면서, 야, 기가 막히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더 마음에 집중을 할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 설교를 할 거예요. 그 허물 부분을 끊임없이 뒤집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깊이 여러분 하나님과 직시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내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 자체도 그 마음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깨트리고 내 내면을 사람들은 직시하기 싫거든요. 상상 밖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모를 화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이거 몇십만 원짜리입니다. 이 가방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이 똥이에요, 똥. 똥 가득 옷이면 똥 있으면 뭐합니까? 그 똥 있으면 여기 똥이 가득 차 있는데, 예? 왜요? 밖으로 보여지는 거. 여기 썩고 병들고, 예? 예수님이 나중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잖아요. 왜? 밖은 화려하게 흑칠한 무덤인데 안에는 뭐 썩은 무덤 같이 꽉 차 있는 이런 우리 모습,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란 말이에요. 깨트리시고 첫째 나를 회개 하면서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통해 정말 새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남을 통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심령이 변화가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지으심 받은 새 삶을 입으라. 그 여러분 그때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올해 새벽 예배를 통해 제가 하나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세 가지의 배경, 성경적 배경,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밖으로 보여지는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밖에 되어지는 일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고 영적이고 마음이고 내 깊은 곳의 동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어짐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오늘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내 마음을 보며 한 분 한 분이 주님 깊은 성령이시는 깨달음을 통해 변화가 되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다가 도종하청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해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의 시간을 통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우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